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평생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을 롤 모델로 삼기에는 그분이 너무 크시고 너무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롤 모델로 삼기에는 우리가 감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결단이었기에 나도 그런 결단,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롤 모델이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십니까?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험난한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나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롤 모델로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아마도 하나님 제일 사랑했던 사람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다윗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따랐던 사람 다윗,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십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물론 덤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덤으로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은 솔로몬을 닮고 싶으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며 너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앞에 충실했던 제자, 나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겠다. 여러분, 베드로를 닮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십니까? 예수님 앞서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 조용히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에 세례 요한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도 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사람,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소아시아와 지금의 유럽 땅을 밟아가면서 그 험난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나도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닮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남자만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에스더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외에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런 귀한 마리아처럼 나도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를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2월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앞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온 성도님들이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엘리에셀을 롤 모델로 삼고 이 그분과 같은 충성된 종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이제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식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중체대한 일이 남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큰 행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이 행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씨가 없다. 그런데 내게 엘리에셀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할 만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찬밥이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엘리에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그만큼 신뢰하는 종이긴 종이지만 아들과 같은 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종을 아들과 같이 생각했고 또 이삭의 이 결혼식을 앞두고 아내를 선택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엘리에셀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도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움직였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그대로 엘리에셀에게 전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여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을 절대로 그곳에 함께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내와 남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일이고 할 만큼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결혼이고 할 만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이혼 안 하고 더 잘 살고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뭐 시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훨씬 더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선택함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로 이삭 데려가지 마라. 아마도 제가 이삭을 데려가면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나. 20대도 어떤 여자요? 아내를 맞이할 때 예쁘고 30대도 예뻐야 되고 40대도 예뻐야 되고 60, 70이 돼도 모든 남자는 예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아마도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아마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얼굴 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모든 예정,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예정된 계시를 엘리에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엘리에셀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것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무슨 약속을 이따위로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허벅지 밑에 생식기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하면 너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의 방법은 뭡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처럼 오늘 이 고대 근동의 약속의 언약의 방식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라는 약속의 언약의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렇게 주인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뜻을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직분자는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처럼 언제나 주인의 것만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엘리에셀에게 주인의 것 엘리에셀이 가지고 간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재주, 돈, 좋은 선물 여러분 엘리에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었던 계시의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직분자들 또 주님의 직분자들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직분자들은 결코 이게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앞세우고 예수의 사랑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여러분 그 직분자가 온전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직분자여야 합니다. 주인이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추측으로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옛 고향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직선으로 따져도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50km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거의 평양 정도가 한 6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선으로 그랬는데 아마 옛날에는 뭐 직선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도 굽이굽이 산을 타고, 그때 산은 없었죠. 사막을 건너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먼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길을 떠나 드디어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라는 기도를 엘리에셀이 올리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한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한마디의 문장을 더 보태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앞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했다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슨 기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의 일을 순조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의 기도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기도 뒤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일을 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원의 성취, 주인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또한 13절부터 응답의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해놓은 아름다운 처녀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모든 계시를 받았고,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여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걸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누구냐 하는 증거가, 확신이 엘리에셀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확신을,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 저녁에 우물가에 그곳에 여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당연히 그녀가 처녀여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낙타와
또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도 함께 물을 주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이 누구인가의 증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우물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엘리에셀의 요구대로 자신과 자신이 타고 온 낙타와 또 여러 동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에셀은 결코 미리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 주셨을 때에 움직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되 절대로 행동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증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직분자,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시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앞서 행하면요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까요? 게으르고 아무런 뜻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에게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목회자에게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의 뜻과 정반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들에게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목사님들에게 훨씬 더 힘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일을 그르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기도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이지만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좋지, 내 아내나 내 아들 딸들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야 감사가 나오지 뭐. 아빠 오늘 나 고기 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보다 나 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직접적으로 복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감사할 거리, 자신에게 무언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것만으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게 속해 있는 것이 풍족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배워야 할 감사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넉넉해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나보다 성도들이 더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보다 훨씬 더 잘 나가. 그러면 이제 배가 아파. 나는 왜요?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해. 여러분 이건 올바른 직분자 아니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직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분자를 앞으로 더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반드시 비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에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라는 것 뭐와 비례해요? 감사와 비례하기에 그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풍족해질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분 참 믿음 좋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만이 충만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때 목사님 필 받아서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 또 앞으로 귀한 그 직분을 맡을 귀한 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오늘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충직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기도하며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